함께 예배드림이 참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이 친구의 엄마가 집에서 둘째와 함께 전쟁 중이고요. 좀 혼자 앉아 있으라니까 아빠가 너무 좋은지 부끄러운지 여기에 있겠다고 하네요. 좀 혹시나 예배에 방해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니라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날 부르니 그 사랑 날 붙들고 또 놀라는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랄랄라 랄랄라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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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한 번 더 랄랄라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랄라라랄라 랄라 자비와 은혜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구별의 능력으로 거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를 줬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구별의 능력으로 거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구별의 능력으로 거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의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기에 합당하시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언제나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저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살아온 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해 주신 윤하영 집사님과 윤시온에게 그리고 우리 찬양팀에게 박수 보내 수고했다고. 네. 우리 시온이가 동생 이든이가 나와가지고 엄마가 이든이 본다고 아빠가 와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앞에서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보니까 오늘 편태강 형제가 생일이래요. 그런데 평태강 형제 생일날 사랑이가 태어났대요. 정말 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많아지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힘만 되면 6살 한번 낳고 싶었는데 나이가 들었어요. 지금 막 비웃고 이러는데 여러분이 비웃을 힘이 있으면 빨리 시집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7장입니다. 네. 이사야 57장 1절에서 21절 말씀인데 1절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록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지금 이사야 56장, 57장을 보면 참 하나님의 백성과 거짓 백성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교회면 다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악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이미 악해서 다 망해버리죠. 남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다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들 안에 가보면 참 하나님의 백성과 거짓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들 안에 자기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요, 그냥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걸어놓으면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그 공동체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 똑같지 않냐? 예, 다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단을 이겨내긴 했지만,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내가 성도고 내가 교회면 되지 뭘 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타락은 그 공동체 안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 이름으로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서 로마 법정에 세워서 사형언도를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교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장로였는데, 그 사람 성도였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혹시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장로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집사님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 욕심을 안 채워주니까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무조건 그 목사가 잘못했거나 그 장로가 잘못했거나 그 집사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 안 채워져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그 장로님 때문에, 그 목사님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그냥 교회 안 나가, 그러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친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목사였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로였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집사였구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굳이 시험 당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아주 나쁜 친구였어요. 이 학교에 이런 나쁜 친구가 있어, 나 이 학교 안 다녀.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친구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는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냥 뭐 설교하고 교인들 모이고 숫자 많아지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가 되는가에 엄청나게 제 전부를 다 바칠 만큼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의 그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숙연해지는데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너무 그렇게 주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 내가 옛날에 다니는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 내가 어릴 때 다니는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 내가 어떤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렇다면 아마 이런 교회일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악이 성행하고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득세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아니 교회에 오히려 교회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좀 쉽게 말하면 좀 세야 돼요. 그 사람 새벽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아닙니다. 11일째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함부로 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교회 장로가 되고 나면 그거 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자기 힘 발휘하고 그러대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본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당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 73편에 나오거든요. 아니 악인들은 어떠냐면요, 악인들은 이 땅에 살 때도 큰 소리 치고 살아요. 죽을 때도 조문객이 많아요. 그리고 묘를 써도요 고하게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뭐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시대가 악해지면요, 교회가 악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악인들이 심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악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용감해지면, 너도 나도 용감해져서 악한 일을 따라갑니다. 그런 교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앞에 선배 장로님이 그랬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따라가요. 목사님들 만나보면 뭐 목사님들 중에도 그럴 수 있는 분들 많이 있고요. 또 목사님들도, 저는 목사들을 만나니까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집사님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오늘도 우리 이제 장로 목사님들하고 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들은 가난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는 가난해가지고 목사들은 예를 들면 은퇴할 때도 집도 없이 가도 목사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니 얼마나 악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나 생각해봐. 자기 아들이 만약에 평생 목회하고 집도 없이 지낸다면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건가? 아니죠. 오히려 당연히 교회라고 하면 목사님이 노후에 어떻게 보낼까 고민해야 되죠. 걱정해 줘야죠. 목사님 생활이 어렵지 않는가 걱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은 예를 들면 자기들은 회사에서 월급 적게 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목사님은 가난해야 돼.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가면 늘 목사님들 밥 사주고 그냥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목회비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은 제가 그랬죠. 그 목사님들 보고 아니 우리 교회가요 현대 삼성보다 월급은 많이 못 줘도 그래도 현대 삼성 기업보다 나아야 안 되겠나? 할렐루야. 아니 현대 삼성보다 목사들한테 사례를 많이 못 줘도 그래도 아니 마음에 기쁨은 내가 이 교회 목사다, 내가 이 교회의 장로다, 이 교회 집사다,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기쁨은 돼야 되죠. 그런데 교회 오면 괴롭고 교회 오면 서로 싸우고, 왜 그럴까? 교회가 악해지면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안 좋은 교회냐 간단합니다. 악인들이 설치고 다닌다, 그 말은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아무도 안 하면 아멘입니까? 네, 빨리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정말 저는 제 개인적으로 무슨 교회가 한둘밖에 없나? 만약에 제가 악해졌다, 그래서 악해져가지고 막 교인들 등을 후려치고 헌금 가져오라 그러고 그러면요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알겠죠? 목사한테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소리 하거든. 여러분 빨리 도망가. 이미 목사가 맛이 간 겁니다. 진짜라니까. 미리 얘기해 놓습니다. 제가 맛이 가기 전에 얘기해 놓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 청년부 내에 악한 일을 하고 악한 것을 꾀하고 그리고 막 사람이 못된 사람이 더 교회에서 지도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걸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러면 그 교회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방과후 학교가 아주 어렵다는 인식을 들었습니다. 방과후 학교에 요즘 아이들끼리 서로 관계가 안 좋다는 거기에 제가 얘기를 듣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박 목사님에게 부탁할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끼리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고, 그리고 힘 있는 목사집, 장로집 아들과 친하고, 그런 교회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정말 감사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우리 아들들이 SFC 위원장을 아마 첫째 아들은 해봤는데 모르는데 둘째, 셋째는 안 한 걸 확신합니다.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신앙이 별로 없으니까 SF 위원장을 안 시키고 그러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목사 아들이라고 막 시키고 막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예, 네, 정말입니다. 그리고 막 교회에서 목사 아들, 장로 아들들이 큰 소리 치고 다니고 그런 교회는 이미 안 되는 교회예요. 우리 그 엘리의 두 아들 보시면 홈리와 비나스가 악한 짓을 하죠. 홈리와 비나스만 악한 짓을 할까요? 아닙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은 그 시대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지도자가 타락하면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푸틴이 전쟁하는데 푸틴이 얼마나 해먹었는지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 탱크를 수리를 안 해나가 전쟁을 못 나간다잖아요. 위에 그러면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증거가 뭐냐? 악이 성행한다. 악인들이 득세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악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다는 겁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부터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자의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이게 뭐냐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게 우리 보통 보면 그 무당 구달 때 그렇게 하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다음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행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는요, 남녀의 성적인 것을 가지고 신을 흥분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게 우상 숭배. 우상 숭배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유다 백성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6절부터 시작.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점치고 우상 앞에 점치고 그 예물 가지고 그렇게. 그 다음 7절 볼까요?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8절 말씀.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9절 말씀.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예, 여기 보면요, 교회가 타락하면 재밌는 게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재밌는 게, 한국 교회 오래 전부터 권사님들이 자녀들 결혼식 때 사주 보러 간대요. 예, 그 궁합 보러 간대요. 실제로 한국 교회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집사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점집에 가, 이번에 내가 국회의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대요. 문명 사회인데 불구하고 일을 못해요. 지금 뭐 타로, 저민이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상 숭배는 몰렉신이든 무슨 뭐 바알 아세라든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왜 우상 숭배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확대입니다. 자기를 더 확장시키고 싶은 욕망입니다. 자기 욕망을 더 충족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보세요. 저 갓바위에 가서 뭐 합니까?
우리 아이가 별로 공부는 못하지만 어쩌든지 좋은 대학 가게 되는. 아니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시험 쳐서 지 실력에 맞게 대학, 이게 아니고 모든 우상 숭배자들 마음이 뭐냐면요, 어쨌든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우상 숭배자의 마음은 자기의 노력이나 자신의 어떤 그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원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최고의 우상이 뭔지 압니까? 물질주의고 물량주의입니다. 그리고 에고이즘입니다. 자기,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 아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어서 내려놓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는 물질주의가 이미 만연합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들부터 이 물질로 무엇이 할 수 있어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돈 계산을 별로 안 하고 목회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 계산 안 하고 학사합니다, 헌금해 주세요 하고 한 달 동안 그냥 하는 거예요. 한 달. 그리고 제가 우리 재정을 맡고 있는 이성희 전사님한테 돈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얼마들 기도합시다. 목사님 재정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돈 얼마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 장로한테 돈 얼마? 어떤 돈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돈 얼마? 그래서 옛날에 보면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장로님들한테 어떤 장로님 얼마, 어떤 장로님 얼마 돈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더 큰 물질주의는요, 지금 이미 한국 교회는 예배당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을 잘 지으면 교인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잔디밭 구성을 우리 교회가 전원교회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왜 했냐면요, 왜 잔디밭 넘어 저걸 샀냐면 방과후 학교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고 아이들이 섞여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안에 차가 못 들어오도록 하려고 바깥에 주차장을 산 거예요. 그리고 축구장 저거 우리끼리 놀러 간 거 아닙니까? 저거 방과후 학교 아이들이 신나게 놀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던 축구장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 끌어모아가 우리가 큰 교회 해보자,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숨은 뜻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꾸리하다. 아닙니다. 저는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의식이 변하지 않는 자기 우상으로 가득 찬 사람, 예수 믿고 자기 성공하고 자기 번영하고 자기를 더 확대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변화 없이도 예수 믿을 수 있다.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짐이 없이 자기를 우상화하고 물질주의 우상, 그리고 이 세상의 욕망과 탐심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면서 여전히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연세 드셔서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그래서 사실 제가 20대, 지금 10대, 지금 제가 처치 홈스쿨을 하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낳는 아이들은 반드시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느낀 게 뭐냐면요, 사실 오늘 한국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보다 훨씬 더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훨씬 더 좋아해요. 사실 우리 교회 청년들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 청년들 같은 친구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부산에는 애들이 없대. 부산에는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애들이 부산에 대학 가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사님, 장로님 아이들이 부산에,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못 가고 부산에 있는 대학 가는 걸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끄러운 사람 하나도 없죠.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그건 내가 시험 쳐가지고 성적이 얼마나 나오는 따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요. 서울의 수도권에 취직 못하는 것에 패배감을 갖고 있대요. 이게 진짜입니다. 많은 목사들한 얘기가 교회 청년들이 수도권에 취직하지 못하는 걸 패배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게 우상숭배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수도권에 가서 그래서 남보란 듯한 직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과 경쟁해서 좀 더 넓은 아파트를 갖고 그래서 심지어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로님 아들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우리 아가 서울의 무슨 대학에 들어가서 그래서 S기업에 들어가고 H기업에 들어가고 가슴을 펴고 만약에 우리 교회 돌아다닌다면 이미 우리 교회는 우상숭배가 많이 난 겁니다.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 거 정지하지 않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모르죠. 우리 애도 갈지 모르는데 뭔 소리 하나.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아이가 직장을 따라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성공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지방에 있는 학교에 가거나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갔다고 해서 그걸 패배감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한국 교회가 그만큼 우상 숭배하는 교회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강력한 우상이 무슨 우상인지 압니까? 대학교. 제 가장 강력한 우상은 대학교입니다. 아가 대학교만 가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고등학교 때부터는 대충 교회 다녀. 고3 되면 교회 안 와도 별로 말 안 합니다. 아이가 서울권에 수도권에 대학 들어가면 가서 어깨를 펴고 우리 아가 그럼 모임 시간만 되면 우리 아가 어느 대학 우리 아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그제도 있을 때 어떤 애가 있었냐면 아이고야 아가 한날 오는데 막 눈이 밤탱이 되고 막 내한테 안기는 거야. 왜 그러니까 엄마가 내보고 실업계 학교 간다고. 그럼 내가 너무 미쳤다. 야 정신없나. 야. 미친 거죠 그게. 아이가 자기 실력껏 공부해서 어느 학교를 가든 그걸 가지고 아이를 나무라고 그걸 가지고 애를 평가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인들입니까? 실제로 제가 얘기하는 지금 우상은요, 한국교회 우상은 사실은 자녀가 우상이고 그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청년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가든 어느 직장을 들어가든 그렇게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오히려 다 서울 갈 수 있는데 못 갈까 봐 다 서울에 있는 좋은 직장 가질 수 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임용 쳐주고 오미선 자매가 옛날에 오빠가 의정부 서연이가 오라 하는데 내가 설득했잖아. 미선아 그러지 말고 여기 있자. 그래 있잖아. 할렐루야. 그때 가서 뭐 잘할 뻔했노. 나 영선 못 났을 거고.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 선배 형들 오빠들 다 내 만나가 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 있게 된 거잖아요. 나는 조금 우리 청년 산부 거꾸로 얘기해. 우리 청년 산부 친구들 너무 자랑스러워요. 정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 내가 어떤 대학에 못 들어가서 내가 어느 직장을 못 가져서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고 그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게 부끄러운 것이 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잘못된 겁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끌려가도 거기서도 주님의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거기서도 막 최고의 종이 돼도 최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느 직장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최고로 쓰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쓰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나오는 뭐 푸른 나무나 무슨 그런 나무들, 감람나무나 그다음에 몰렉에게 신을 봤어요.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지금의 가장 큰 우상은 청년들에게 물질과 쾌락,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겁니다. 너 이것보다, 저는 사실 제가 버클랜드 교회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별난 교회라는 책을 제가 1998년도에 읽으면서 이런 교회를 꿈꾼 거예요. 98년도에 이나마 목사라는 미국의 버클리 대학, UC 버클리에 있는 아이들이, 이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하버드에서 교수로 안 가요. 오히려 UC 버클리에서 연구원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거기서 선교사로 파송하면 세 가정이 한국으로 와요. 그리고 여기 와서 직장을 잡고 연구원이 되고 교수가 돼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더 성공하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히려 전략적으로 자신이 여기 머물기도 하고, 또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분립해서 나가기도 하고,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에 갈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간 그 교회에 가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직장 옮겨간다면 저는 박수 칠 거예요. 축복해가 보내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비슷한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니까 외부 세력을 의지해요. 여기 보면 이방 나라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9절부터 9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9절 13절 시작.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이렇게 하면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으로 보내고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그 다음에 10절 시작.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그 다음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12절 말씀. 내 공의를 내가 보일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13절.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여기 얻으리라. 보면 9절에 보면 또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으로 보내고 서울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증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저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요. 제가 여기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올 때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저 제일 안 되는 데 보내십시오. 거기 가면 진짜 안 된다고 하는 데 보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정말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걸 보여주는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우리 김민석 권사님 아시지만요, 제가 처음 설교를 이렇게 한 시간씩 하고 할 때 다 죽었습니다. 제 전임자 목사님은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얼굴도 너무 잘생기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얼마나 또록또록하게 25분 설교를 잘하셨는가 하면 교인들이 제 설교를 듣고 처음에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막 지루해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년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그때 그 당시 서은성 집사, 그다음에 서은경 자매, 그리고 누구 하여튼 4-5명 데리고, 정비진 사람도 그때 안 다녔습니다. 그때는 1학년이었고 데리고 그 청년들 4명 데리고 대구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나중에 수십 명 오게 될 거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수백 명 될 거죠. 아니 청년명 5명 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주일 예배 마치면 대구대를 돌았습니다. 한 명도 없는데, 그때 정비진 사람 하나 있는데, 가톨릭 때 한 명도 없는데 10년 만에 한 명 생겨 그랬거든요. 한 명은 가톨릭 때 가고요, 영남대 가서 통닭이나 사 먹고 오고요, 돌고 땅 밟기.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지금 시간 다 됐네. 하나님의 교회가 약화되면 기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냐? 외부 세력, 힘 있는 사람, 권력자를 찾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 장로 다리 붙잡고, 그 힘 있는 어떤 유력한 사람, 우리 교회에 누가 나오고 그 사람의 힘을 빌려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타락한 교회 모습입니다. 타락한 교회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큰 소리 치고, 그리고는 우상숭배가 만연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번영하지 못하면 오히려 숙여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빌려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는데, 반대로 만약에 거기서 돌이키면,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그 다음에 15절 말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 보면요, 13장의 중간절 한번, 중간절. 나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겁니다. 다 타락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진짜 어려운 상황.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한국 교회를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 자체가 지금 사실 청년들이,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없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자기 아이를 맡기겠대. 32살 남자, 29 남자를 우리 교회로 보내겠대. 목사님 집인데 대구에 있으면서. 왜? 목사님한테 가서 훈련을 좀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때문에 청년들이 이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 타락하지 않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깨어있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와 함께 있나니, 그 다음에 이는 시작.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는다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4월 7일 날 같이 기도하러 가자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한국의 교회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마다 많이 기도하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딱 하루 1시간 또는 하루 1시간 반 정도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적어도 일주일에 2-3번, 한두 번은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해주실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소생시켜줍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소생, 회복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앓고 막 하다가 몇 년만 지나면 그분들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돼. 정서적으로 해결이 돼. 신앙의 문제가 해결돼. 영혼이 회복되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몇 년만 지나면 영혼이 회복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통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후배들이, 여러분의 같은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16절 18절 하면 16절 18절까지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 패역한 길을 가던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자신들이 돌아오면 좋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교회가 악해지는 교회 가면 똑같이 악해집니다. 교회가 우상숭배하는 교회 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가서 또 거기서 서로 비교하고 그것을 좋은 대학 갔다고 자랑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볼게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모습이 하나 둘 나타나면 하나님이 반대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정말 교회들이 점점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깨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시고, 여러분 제가 내일 인도를 못하는데 내일 못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4월 7일 날 우리가 정말 고신교회가 새로운 바람이 부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해 볼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드려져라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드려져라네. 그 어느 것도 다시 한번 더 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원해로 이곳에 서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골 마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거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누가 들어오든 그 영혼이 소생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가서 세상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온전히 보존해 나가고 그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청년들, 저녁마다 기도하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보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더 정직하고 더 겸손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점점 타락해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 저희를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녁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제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을 회복해 가서 이곳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고 영혼의 소생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따르게
하나님과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세상 가득한 우리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제가 너무 오늘 설교를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기도하고 바로 이래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있는 대학들에게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이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가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강력한 청년동이 일어나기도 하시고요. 이번에 4월 7일에 있는 목사 장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고신교회,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